안녕하세요. 구약 성서의 세계 이제 다섯 번째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4월 4일자로 나가야 되는 건데 4월부터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갈지 온라인 계속 할지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신원 교수회 통해서 오프라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 항상 녹화를 제가 한 그 전주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일단 녹화하고 만약에 대면으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뵈면 좋겠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결정이 좀 꺾였고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이 그래서 조금 이제 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를 조금 이제 시작하다가 지난주에 말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틴 노트를 좀 소개시켜 드렸고, 마틴 노트에 이제 다섯 가지 그 전승, 그걸 그러니까 족장들과의 언약, 그다음 출애굽의 인도, 광야에서의 인도, 또 가나안 정복에서의 인도, 그다음 시내산에서 계시, 이 다섯 가지 전승을 중심으로 이분은 사경을 얘기하고 창출 레민, 그다음에 신명기는 뒤쪽 역사서랑 붙여서 신명기적 역사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얘기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틴 노트의 이론을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리면, 마틴 노트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야훼 신앙 전승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가, 그것이 이제 그 사경을 거쳐서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과정을 지금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틴 노트도 여전히 역사비평 학자로서, 전승사비평이니까 전승사비평하면 역사비평이고, 역사비평하면은 지금의 성경 말씀 이전의 형성 과정과 이스라엘의 종교 사적인 차원을 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그러니까는 아니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그건 이제 우리 이제 기존의 이제 신앙적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클래스에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당시 실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마틴 노트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사사 시대. 그 사사 시대 그 당시에 지금 그 성경이 얘기하는 사사기의 모습 그대로 펼쳐졌는지, 아니면 지금 그 사사기에 펼쳐져 있는 역사 이야기가 도대체 누가 기록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사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가 써졌는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의 성경 말씀은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 일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기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한 것만 쓰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썼을 때의 나의 의도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거를 좀 더 잘 파악하고자 함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성령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된 저자들이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면에 묻힌 수다한 실제적인 역사적인 실체들이 있겠죠. 그런 실체들 속에서 왜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됐는지, 그걸 우리가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주어진 모든 사건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힘든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신학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갈등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능력 있는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교실에 와서 좀 학문적인 레벨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 신학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틴 노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마틴 노트는 이제 뭐가 궁금한 거냐 하면 지금의 창세기,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구경, 소위 구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창출 내민에 펼쳐진 어떤 태고의 역사와 족장사와 그 다음에 출애굽 역사와 또 광야에서의 어떤 인도하신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펼쳐지는 가나안 정복사, 이런 역사 기록들이 우리는 성경 공부 레벨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쭉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꺼번에 일필휘지로 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편 더군다나 그 단편 기록 전에는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졌는지, 그 형성사, 그런 형성의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이 마틴 노트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단편적으로 있었고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던 게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일괄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사사시대라는 거죠. 마틴 노트의 그 이론에 있어서는.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단편 흩어져 있던 그런 여러 족장에 대한 이야기, 태고의 사에 대한 이야기, 또 강야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출애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그 이제 홍해를 다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쫙 15장 1절부터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끝부분에는 모세의 노래 끝부분에 미리암의 노래가 잠깐 나오죠. 미리암의 노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근데 그게 바로 그 홍해 기적의 역사를 전하는 정말 오리지널한 구전 전승의 미리암의 그 짧은 노래가, 오히려 모세의 긴 노래는 나중에 이제 좀 신학적으로 더 첨가 보완돼가지고 정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리암의 노래들 같은 게 홍해의 구원 사건을 고백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ht어져 있었을 거란 말이죠. 흩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15장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런 과정, 형성 과정들을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마틴 노트의 이론은 이게 사사시대 때 이제 그 부족 동맹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아직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사시대 때 각 지파별로 그 조상들의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일관된 그러한 역사서가 이제 그런 역사 기록들을 그들의 이전의 구전 전승과 또 단편 기록들을 합해서 그렇게 조금씩 좀 큰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져 갔던 게 이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마틴 노트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 형성 과정을. 그런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역사 비평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시대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12지파가 여호수아 시대 때 딱 그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그렇게 12지파,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이쪽에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이제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뉘어져 있었다기보다는 그것 또한 그 어떤 전통, 전승의 개념으로 그들이 딱딱딱 나눠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이 남유다 지파 이런 12지파 가운데서도 좀 더 세력이 있는 지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세력이 있는 지파들 중심으로 이 야훼 신앙 전승이 이어져 내려갔을 것이다. 요거는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순전하게 12지파가 그렇게 딱딱딱 나뉘어져 있다기보다는 그런 중심적인 지파들 중심으로 활동이 되면서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 기생 라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도 그들도 이제 흡수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개념이 이제 사사 시대 때 그렇게 확장되어져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지파들의 이런 경계들이 엄밀하게 그런 가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족속들 중심으로 르벤 족속, 시므온 족속, 납달리 족속, 뭐 단 족속, 단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엄밀하게 나뉘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이제 고립돼 있어요. 그 산지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내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렇게 각 영토를 중심으로 한 단위들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어떤 지파별로 딱 분명히 구분이 되기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그 이스라엘에 정착한 그러한 지역에 정착했던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그런 어떤 혈연 관계에 의한 어떤 그런 어떤 독특성보다는 그러니까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이나 두로, 시돈 다른 족속들과 구분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약속으로 이어받았고 모세로부터 계약 백성으로 율법과 말씀을 이어받은 야훼 신앙 전승이 더 중요한 구별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당시에 그들의 어떤 혈연 공동체로 부족 연맹체로 그 중심이 더 주변 민족들과 구별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어떤 인류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역사적으로 민족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훼 신앙의 전승 가운데 하나로 묶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소리는 뭐냐면 이미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시대로부터 순수한 야곱의 그 이제 애굽의 요셉 시대 때 내려갔던 70 그 가솔들이 확장된 어떤 그런 순수한 개념보다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또 노예로 끌려온 다른 민족들도 이제 그런 결합이 혼합 내지는 결합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도 결합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지파 중심, 어떤 순수한 혈연 공동체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들을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사시대 전통 이후에 쭉 이제 왕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야훼 신앙 전승이 더 중심된 구별점이다. 요거를 이제 상당히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들은 혈연 공동체의 어떤 집단이라기보다는 민족이라기보다는 야훼 신앙 전승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이제 추구할 때도 사실은 요 신앙 중심이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결부된 전승, 해방과 출애굽 해방,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계약 백성으로서 이런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 사상, 특별한 종교 체험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고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주전 12세기까지는 주전 12세기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통일성 있는 지파 동맹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가 되겠죠. 사사기 5장에 특별히 이제 14절로 18절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사실 12지파가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드보라 사사시대 초기 아니에요. 이때 보면은 사사기 5장 14절로 18절 잠깐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애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누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여기서는 잠깐만 이제 17절에 길르앗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스불론이 나오고 납달리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12지파 가운데 한 9개 지파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름은 조금씩 다르죠. 마길이나, 그러니까 길르앗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12지파가 딱 셋업이 돼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런 지파 형성 자체도 그런 전승 과정 중에 있었다. 역사적인 과정 중에 있었다. 형성 과정 중에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당시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12지파가 처음부터 딱 셋업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이제 그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형성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맥락이다. 그런 맥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야훼 신앙 전승으로 이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이방의 다신론적인 그런 상황에서 독특한 야훼 유일신 신앙의 백성으로 이들이 그들의 아주 고유한 신앙 전승을 담아낸 그런 말씀들을 이어갔다. 그런 사상들을 이어갔다. 그것의 결과물이 이 구약 성경이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 성경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 그런 기적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오늘날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삶의 그 처절한 그 현실과 그런 물과 육체와 전쟁과 그런 어떤 고통과 그러면서도 승리와 구원의 그런 체험들이 결부된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그런 영적으로 그다음에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정리되고 재단될 수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그 당시에 이제 뭐 학자들의 이렇게 힘든 이론들을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이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오늘 나의 현실의 역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듦으로 끝나는 그들이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고, 또 이제 왕정 시대로 가면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절하게 공부할 때 이게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신학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서학 이 개론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쫓아오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본격적인 내용들을 개론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미 우리가 이제 지지난 학기인가요? 한 2년 전인가요? 벌써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의 신학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공부한 내용 중 잠깐만 개론적으로 보고,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구약 성서의 세계에서 그 개론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차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라고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신명기 역사서가 전해주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로,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화된 이야기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역사서,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성문서로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해서 그것을 역사서로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 개념으로 그 역사서를 쭉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자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개념으로 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서 그냥 역사적인 팩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창세기의 기록 자체도 그냥 그거를 이제 제사장적 역사서라 해서 창출, 내민, 신, 오경 자체를 제사장적 역사서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고, 우리는 또 오늘날의 개념으로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을 덮어 씌우니까 창세기 1장에 거기 이건 창조론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얘기함으로써 정말 엄연한 이 지구의 역사가 몇억 년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거를 6천 년인가 뭐 그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 머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공룡뼈가 발견이 되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그 공룡뼈 자체도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공룡들이 이 지구를 거닐고 다녔는데, 그런 엄연한 역사 앞에 성경에 대한 이해를 오늘날 내 입장에서 그냥 성경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덮어 씌우니까는 문제가 생기고 또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을 오늘 내 관점에서, 오늘 나의 어떤 사고 내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되고 왜곡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창세기의 기록 자체는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만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분들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이고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당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해석하시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간 이렇게 일단은 얘기 드리고 다시 그 신명기 역사서로 돌아와서, 신명기 역사서에서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쭉 펼쳐지는, 지금 이제 신명기 역사서 할 때는 요 6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에서 펼쳐지는 걸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역사서 내에서도 우리가 오늘의 관점으로 또 이게 덮어씌우기 하면은 상당히 혼동이 와요. 어떤 혼동이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완전하게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그렇게 배분하는 것까지 끝나. 그런데 사사기 들어가자마자 여전히 정복하지 않는 땅이 있어. 그러니 벌써 이게 부딪히잖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벌써 역사서 내에서도. 근데 그 모순은 우리가 오늘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당시에 이 역사서를 기록하신 분들의 관점에서는 역사서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언서로 기록했어요. 정기 예언서 안에 여호수아, 사사기, 상하, 사무엘, 상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신명기 역사가들, 소위 신명기 역사가는 이제 이론적인 가설인데, 어쨌든 이 신명기 역사서를 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이제 신명기 역사가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 신명기 역사가가 쓰셨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순조롭게 실제적인 팩트를 쓰신 게 아니고, 신학적인 선포와
예언자적인 선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다 그게 분배가 됐고 땅이 배분됐고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딱 일단락 지는 것 자체는 신학적인 선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지 않은 채 그냥 오늘 우리 관점에서 이 역사서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완성이 됐나 보다 이렇게 볼 때 사사기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미궁에 빠져요. 아니 다 정복이 끝난 걸로 얘기하셨는데 다시 또 사사기에서는 아직도 누가 이제 그 정복하러 올라가겠느냐 여호수아가 얘기했더니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록 보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그 가나안 족속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어떤 종살이 종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가나안 삶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걸로 또 나타나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쭉 보면서 역사라는 개념보다는 역사화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를 이제 보실 때에도 이야기 내에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리고성 점령 사건 이야기가 펼쳐지고 아이성 점령 사건 이야기가 펼쳐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무엘과 사울 왕의 어떤 그런 갈등 이야기 또 다윗 왕 시대에 이제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조 계승사라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이제 세자가 되느냐 이제 그런 역사가 펼쳐질 때 이거를 우리는 역사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역사적인 가 중심으로 돼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신학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신학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으며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지 요거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화된 이야기로 이제 앞으로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쭉 보겠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요 숙제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한국사, 세계사 보는 것처럼 역사 개념으로 보셨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역사화된 이야기로 보셔야 된다.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관점의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까지 저는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역사화된 이야기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동안 이런 사건들은 의문시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좀 해석적으로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학문적인 거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태도 성경을 읽는 태도가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나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기대를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깨달음을 쓰셔도 되고 그렇게 좀 처음 숙제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